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전력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력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더 강의 9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소리가 좀 평소에 비해서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어느 산 속에 토끼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들이 사는 산 속에 토끼들의 먹이인 여러분 클로버 아시죠? 클로버 풀도 많이 자라고 있어가지고요, 굶주릴 걱정도 없이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타나서 클로버 잎을 막 뒤지면서 무언가를 막 찾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바를 찾아가지고요, 그 네잎클로바를 따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 토끼 2마리가 가만히 보니까 네잎클로바가 이 행운을 갖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2마리 토끼 중에 1마리 토끼가 그때부터 클로바를 골고루 먹지 않고 이 네잎클로바만 계속 따먹는 겁니다. 찾아가지고요. 네잎클로바만 찾아가지고 네잎클로바만 자꾸 먹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먹지 않고 이 네잎클로바만 자꾸 따먹으니까 몸이 점점 야위어지고, 그리고 건강에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찾기 힘든 네잎클로바는 행운을 상징하지만 지천에 널려있는 평범한 세잎클로바는 행복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운은 정말 찾기가 힘들잖아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권 당첨이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천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흔하다 보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범한 이런 행복보다는 이런 행운을 더 갈망하고 더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죠. 주위에서 무슨 복권 당첨됐다, 뭐 어디 정말 뭐 주택 청약을 넣었는데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럽잖아요. 나도 저런 인생에 한번 정말 행운이 한번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제 부럽죠.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운이나 어떤 뭐 재수, 어떤 행운, 그런 우연,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잘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이 말 밑에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런 이제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더서가 참 재미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 이유가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다른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에스더서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에스더서를 성경의 목록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어떤 성경보다도 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역사하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 있죠. 말마다 하나님, 믿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뭐 하나님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 내가 보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후자입니다. 후자. 성경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막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오늘 이 왕이, 오늘 이제 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토막토막을 좀 이렇게 잘라서 읽었는데, 6장 전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밤에 자야 되는데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잠이 옵니까? 책 읽으면 잠 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그렇게 꿀잠을 잘 수 없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니까요, 이 왕도 이제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책을 읽었느냐? 그 당시에는 무슨 책이 흔하지 않으니까 이제 왕궁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역사의 기록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요. 과거에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제 이런 책을 쭉 보는데,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 특별한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과거에 자신의 측근이었던 2명의 내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음모가 기록된 이제 그 글을 읽은 거예요. 과거에 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2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 이것을 읽는데 결국에는 이 사건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데 그 사건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암살 시도가 실패했고 지금 자신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특이한 것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정말 해결한 사람에게 큰 상을 줘야 되죠. 그런데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에스더 2장 말미에 나옵니다. 19절부터 23절에 슬쩍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거든요. 이게 약 5년 전의 일입니다. 5년 전.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사건을 읽으면서 자신이 몰랐던 일이 갑자기 눈에 쓱 들어온 거죠. 고민이 생깁니다. 이 상을 그때 줬어야 됐는데 상을 못 줬네.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밤중에 한 사람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느냐? 하만이 찾아옵니다. 하만. 오늘 이 빌런이라고 하죠. 악당, 에스더의 악당인 하만이 그 밤중에
갑장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성경학자들은 이 모르드게를 빨리 이 장대나무에 달아가지고 꼴보기 싫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밤중에 갑자기 하만이 왕을 찾아옵니다. 하만을 본 왕이 다짜고짜 하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내가 상 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만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상을 하나 받으려는갑다. 왜냐하면 하만이 막 그때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뭐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네. 하만이 갑자기 찾아왔고, 왕이 하만을 보자마자 갑자기 야, 내가 상 줄 사람이 있는데 얘 무슨 상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만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야, 내가 무슨 상을 하나 봐달라는갑다 싶어가지고요. 막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착각을 하면서 하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람 성을 돌면서 이 사람을 높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만을 시켜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가지고 높여줍니다. 이제 그 구절이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6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신이 이제 상 받을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든 저거 죽이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의 상을 총애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배가 아파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우고도 그 당시에 포상을 받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모르드게가 이 믿음이 없었다면 막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하면서 막 불평불명했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상을 받지 못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기를 꺼내가지고 막 읽은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그 야심한 마음에 갑자기 하만이 찾아온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각을 보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퍼즐을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조각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거를 다 맞추고 나면 큰 그림이 나오죠. 그때서야 우리가 다 무릎을 치면서 이 그림이구나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조각조각 보면 모르죠.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참 힘든 일이 일어나지,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큰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섭리가 딱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정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제가 이제 종종 뭐 한국교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좀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서 미안한데, 뭐 통계 자료를 보면요, 너무 안 좋습니다. 통계를 보면. 뭐 했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막 이단으로, 요즘에 이제 대학교 개학을 하고 캠퍼스에서 이제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 이단들은요, 젊은 사람들만 자꾸 이렇게 빼가거든요. 대학교에서는 이단이 득세한다는 소리가 있죠. 1년에 기독교인이 막 2만 명, 3만 명씩 막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죠. 이번에 다음 주 노회잖아요. 노회인데 지난주에 이제 노회 앞두고 뭐 제가 이제 뭐 그냥 헌의부, 서기 뭐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그냥 이제 하여튼 가야 돼 가지고요. 이제 가서 이야기 듣는데 교회마다 힘들어요. 보니까 좋은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막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또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또 갈등인 교회도 있고 뭐 이런 막 문제들이 좋은 소리가 안 들리고요. 막 그런 걱정스러운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걱정해야죠. 물론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부정적이고 힘들어도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요,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부정적인 말은 자꾸 전염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든 거 알아요. 부정적인 거 알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정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서울에 좀 있을 때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가면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지하철에 가면 이제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제 가방을 큰 걸 2개를 탁 들고 지하철에 탁 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탁 꺼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온 이유는 이 좋은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칫솔입니다. 이 칫솔을 무엇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팔려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자, 이제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무슨 뜻입니까?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아니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께 하나씩 제가 이거 돌려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한 사람 앞에 막 돌려주는 거예요. 칫솔. 평범한 칫솔입니다. 막 돌려가지고 다 돌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주 능정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칫솔 이제 거두면서 이제 팔기도 하고 하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칫솔 몇 개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실망이시죠?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습니다. 하더만은 그냥 짐 싸고 다음 칸으로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넉살이 얼마나 좋은지. 예. 자기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왜? 다음 칸이 있으니까 다음 칸에 가가지고 또 팔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 옛날의 과거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이러면 좋겠다. 믿음이. 우리 지하철에 이 칫솔 판매원 같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정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여인이 이렇게 뒤로 손이 묶여있는 조각상인데, 저 조각상의 이름이 말그레투트라고 하는 프랑스어입니다. 말그레투트. 말그레투트. 이게 뭐냐 하면, 프랑스어로 말그레투트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랍니다. 저 조각상 이름이 말그레투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이 있는데 1900년에 파리에 이제 박람회가 열리는데 멕시코를 대표할 조각상이 필요하다는 이제 요청을 받고, 그 당시에 멕시코의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 콘트레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조각을 맡게 됩니다. 열심히 그때 조각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각가의 오른손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요, 결국에는 손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잘라내면 조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조각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콘트레라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왼손으로 조각을 열심히 훈련합니다. 왼손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 조각이 1898년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불굴의 의지로 오른손이 없지만 왼손을 연습해서 이 조각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멕시코 사람들이 이 조각상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그레투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해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이 불구라는 뜻이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랍니다.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괴롭고,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